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베다니에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오시고 출퇴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시장하셨다.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열매가 있나 그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무화과 지금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시고 없으니까 저주하셨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본 것처럼 무화과는 2번 나무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4월 달쯤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4월, 6월 이렇게 쭉 가면서 열리는 처음 열매가 있습니다. 이 처음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열매, 이 파게는 맛이 없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게를 다 따내고 나면 나중에 진짜 맛있는 열매, 테에나라는 진짜 우리가 말려서 먹는 그러한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게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 파게를 따먹어도 도둑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에나, 정말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이 테에나를 따먹으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라는 마을, 베다니 옆에 있는 벳바게, 이게 벳파게입니다. 베이트파게, 파게의 집. 그러니까 파게 열매가 많이 열리는 곳. 그래서 이 파게는 주로 노동자들. 그래서 벳바게나 베다니 다 무화과 나무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바게나 베다니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파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파게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테에나는 아직 열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6월절, 부활절, 우리가 이렇게 보면 4월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빠르면 3월 말도 되고 늦으면 4월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쯤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냐면 파게가 맺혀야 됩니다. 파게가 열리지 않는다면 테에나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파게가 혹시 있나, 그리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게가 없는 것입니다. 파게가 없으면 테에나도 없습니다. 이런 지금 이 파게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런 이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잎만 무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무화과 잎만 무성합니다. 이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은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영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고 다 어디로만 가겠습니까? 잎으로만 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살던 집에 이 아보카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가 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할아버지가 아보카도 가지를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보카도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이 이파리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고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가야 될 영양분이 이파리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거기에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는 양 파는 사람, 다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전 뜰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 세를 내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동전을 거기서 바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양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양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편리하게 양을 돈만 가지고 오면 거기서 양을 바로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인데 그 성전 밖에서 장사꾼들, 근데 이것도 정직하게 하면 모르는데 이것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또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득을 많이 남기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름발이, 흠이 있는 양들, 이런 것들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전매권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의 그러한 시장으로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기도해야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 편리함을 넘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이러한 모습이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 맺히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만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입만 무성한 그러한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태나 열매가 아닙니다. 이 태나 열매는 예수님의 재림 때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바로 이 파괴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가르침을 보고 처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파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열매가 없고 뭐만 무성하다는 것입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말만 그럴듯하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파괴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파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태나 두 번째 열매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파괴를 요구하십니다. 아직 제대로 익지 않는, 아직 맛이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파괴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파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파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파괴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태나가 아니라 파괴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파괴의 열매, 처음 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점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여전히 광야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나안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무화과잎만 무성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 오늘 하루 살면서 회개하고 또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묵상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감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어성경으로 사역 훈련으로 모입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한 저희들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심령들, 아버지, 그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힘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신음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성령께서 아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아버지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학교의 학생들, 우리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귀한 신학생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일본 아버지 그 척박한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 수고하는 예수는
우리 백상현 선교사님 사역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주민 선교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원주민 선교는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전에 어성경 또 오후에 사역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늦고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해 주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모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찬양팀을 위해서 또 셋째 주 주일에 제가 학생회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우리의 무딘 마음을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발등에 등불처럼 아버지 우리의 길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